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제목으로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꿈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꿈 씨앗을 파는 가게지요. 성도는 꿈 씨를 심고 가꾸는 농부입니다. 이렇게 좀 기도의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상상력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을 물을 버리듯 흘려버리지 마십시다. 10년의 꿈씨를 심은 여러분, 이제 그 꿈을 가꾸는 기도로 인생 10년 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에레미야 33장 3절이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응답하신 사건들을 몇 가지로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의 첫 발언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윤영 의원이 이제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었던 이 의원이 기도문을 제가 일부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성립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시고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그 이후에 또 있었습니다. 이제 신생 국가들은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3회 유엔 총회가 1948년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자 남한도 북한도 유엔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장면 박사를 대표로 파리에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단도 파리에 오기는 왔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입국이 거부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단은 유엔 총회의 정부 수립 승인서를 신청했으나 우리 정부 승인안이 상정될 때마다 소련의 안드레이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2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러고 나면 공산권에 속한 동독이 또 유고가 폴란드 등이 이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승인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로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유엔 총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회 전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 대표는 대표단들을 자기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이 할 일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 밤새워서 쳐야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여 이에 동의하는 대표단들이 이제 장면 박사와 함께 파리 시내로 나가서 교회를 찾아 철야하며 금식을 합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승인안이 상정이 되자 소련의 안드레이 비진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남한은 이승만이 다스리고 미국의 앞잡이 있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고 억지 때를 쓰는데요. 그때 갑자기 그가 기침을 꽥꽥 하더니 말을 못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목을 부여잡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자 급하게 그가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발언자 없습니까? 다음 발언자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나섭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 안드레이 비진스키가 약 2시간 정도 끌고 갈 것을 알고서 밖에서 다음 순서자가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모른 채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진스키가 말하다가 말이 중단되어지고 병원으로 이송해 간 것이죠. 그래서 회의가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때 47대 8로 남한의 유엔 가입 승인안이 통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렇게 통과된 유엔 가입안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 다음 일정이 다음 상황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진짜 일하셨구나 하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뒤에 1년 반 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소련 전차 242대를 앞세워서 침공을 합니다. 우리나라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엔이 도와주려면은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상임 이사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입니다. 이 5개국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유엔군이 참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5개국 중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유엔 참전을 이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회의에 마땅히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소련 대표가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유엔이 참전하게 됐죠. 인류 전쟁 역사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원된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정부기관의 자료를 보니까 총 60개국입니다. 전투 지원국이 16개국이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국이 6개국이요. 또 38개 나라는 물자 지원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유엔이 참전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50년 8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이승만 대통령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국가 위기 속에서 당시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을 긴급히 불러 모아서 구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낙동강 방어전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에 있는 B-29 폭격기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이라 악천후가 계속되므로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좋은 날씨를 달라고, 그리하여 B-29 폭격기가 날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낙동강 방어선 상공의 하늘이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가 돼요. 그렇게 되자 일본 오키나와에 있었던 B-29 폭격기 99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6일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 북한군 4개 사단과 기갑부대가 대겨 집결해 있던 경북 외관 지역에 대규모 융단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B-29 폭격기가 뜨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 쪽으로 와서 폭격을 해주지 않았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했겠죠. 공산화됐겠죠. 이 절체절명의 전투에서 계속되는 장마비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날씨가 잠잠해졌고 폭우가 그쳤고 폭격기에 이르기 가능했던 거, 이거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창이던 8월 말쯤에 부산 초량교에서 전국에서 피나오는 25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여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간 국난 극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사참배인 것을 회개하면서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이 흥건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기도한 기도 후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밤낮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은 지 3일 후에 1950년 9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됩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데요. 그런 전무후무한 작전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수도를 탈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주 불쌍하게 힘들게 고통 중에 서럽게 태어났다는 말이 그의 어머니의 고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 제목이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에서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아뢰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원문에는 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cry out인데요. 울부짖으며 강력히 호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산 사람입니다. 그의 가난한 형편, 태어날 때부터 서럽고 불쌍하게 태어난 그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그가 신세타령이나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아주 끝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cry out,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4가지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인데요. When you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결국은 우리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바라만 볼 것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지금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이 미스바 성회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정식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미스바 성회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사고 없을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교회마다 광고하고 홍보하고 기도하며 이 성회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2035 비전 꿈을 우리는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2035년을 하루같이 10년을 하루같이 매일 114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정립이 여러분 매일매일 매시간 쌓으시고 10년 후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찬란한 여러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물처럼 흘려버리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오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드십니까? 고단하십니까? 그리고 삶이 지쳐 주저앉고 싶습니까?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감사하며 무릎 꿇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이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어지고 교회마다 교회다운 역사가 교회로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